오늘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생기는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가 형식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 하나하나를 새겨 듣기 위해서 반짝반짝거리는 눈빛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차가 점점 길어질수록 예배 감격이 식어지곤 합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 말년에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것도 죽음을 앞에 두고 쓴 편지입니다. 아마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감옥에서 이와 같은 영광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주제가 되는 구절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영광스러운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무엇인지 기억함으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요, 그것은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 착한 일을 하기 전에, 심지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진리를 예정교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예정교리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잘 아십니까? 이 요셉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정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받은 요셉은 형들로부터 애굽 상인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가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는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정말 반전 같은 드라마가 일어나죠.
자기가 팔려간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정말 반전과 같은 드라마가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반전 드라마뿐만 아니라 아침 드라마처럼 그 형들을, 자기를 판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그 유명한 요셉의 고백이 등장하죠.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나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훗날 야곱의 집안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요셉처럼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가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유력한 집안의 자제는요, 잠시 가난한 나라에 봉사활동을 가서 겪는 그 배고픔과 피곤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봉사활동이 잠깐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력한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무미건조한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배 때마다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감격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이 예정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예정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정에 관한 그런 신앙 서적들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 이 찬양의 감격과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이 예정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각기 비전이 있듯이 하나님에도 비전이 있는데요. 그 비전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그 비전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의 예배는 결코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그 국외 선교 사역과 또 매년 청년들이 또 농활로 국내 선교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수해 복구를 위해서 전라도에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선교지를 다녀온 또 사역지를 이런 봉사활동을 다녀오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이 선교지와 사역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가슴을 굉장히 뜨겁게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통치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다녀온 이후에도 현장을 경험한 분들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선교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새삼 깨닫게 되고 그 황무지 같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은혜 부어주기를 소망함으로 그 마음이 더욱 간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의 예배는요,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한 예배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꼭 선교 사역 또는 봉사 사역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해외이든 국내이든 전도의 자리이든 섬김의 자리이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삶을 들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메마른 예배를 풍성한 감사와 간절한 기도의 예배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복은요,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를 창세전에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대한 비전을 알려주시고 그 비전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이 사실들을 희미하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과 감사가 옅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아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장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비싼 물건을 살 때 계약금으로 주는 돈을 아라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어마어마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아라본을 드리는 게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엄청난 기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아라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비전을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이룰 약속 또한, 보증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으로 인해 감격은 하지만 이 감격이 다시 없어질까 봐, 사그라들까 봐 혹시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주신 복을 다 누릴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확증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보다 이 보증하시는 성령님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만물을 통일하실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모든 것을 항상 성령, 성자 예수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행하시겠다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믿을 때에 이 복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 바울과 같이 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그런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한 예배를 버리고요,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복을 기억함으로 영광의 찬송을 회복합시다. 삼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복을 날마다 듣고 믿고 행함으로 영광의 찬송을 회복합시다. 영광의 찬송으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가슴 벅차게 예배하는 저와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